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봉독해드린 계시록 1장 5절을 통해서 보혈의 가치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핏줄이 있지 않습니까? 핏줄이 얼마나 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핏줄의 길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핏줄의 길이가 보통 성인 남자의 평균 핏줄 길이 전체 쭉 늘리면은 9,500km 나온답니다. 우리 나라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420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왕복하고도 10번을 왕복할 수 있을 만한 길이가 이 사람 몸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참 신비로운 것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이 핏줄을 심장에서 출발해서 350km를 달리는데 13초 만에 한 바퀴를 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체 내 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350km가 아니고 9,500km를 13초 만에 피가 달리면 그 속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몸에 있는 양분과 산소를 구석구석 운반하고 장기들을 기능을 하게 하고 하는 게 피의 역할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한 5리터 정도가 있는데 3분의 1만 빠져나가 버리면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오면은 응급실에서 수혈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라는 단어는 우리가 깨름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묵상만 해봐도 뭔가 마음에 오싹한 것이 피인데, 피가 참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피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피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겠고 피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할까?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보혈의 피에 대해서, 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몸을 입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우리에게 흘려주시려고 그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셔서 온몸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이 상처를 내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방울방울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운명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개척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하나님 기적을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개척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1000번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1000번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길래 콩을 한 대 사갖고 와서 하나씩 옮기면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밤마다 1000번을 기적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000번을 했는데 매일 제가 해보니까 1000번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7개월째 되는 날 성탄절 하루 전날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셨어요. 종아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런데 너 기적이 뭔지 아느냐? 보혈이 기적이니라.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보혈을 외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느니라. 보혈을 외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때부터 보혈을 외치는 목회를 하니 목회가 풀리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그 신앙을 배워서 보혈을 외치니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회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피가 나오고 있는 것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피를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사항인 보혈을 외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묶임 가운데서 풀어놓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놓습니다. 죄로 인해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혈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잘 배웁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본성 가운데서 죄가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이 센 것입니까? 편을 가르고 따돌리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벌써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본성이 죄성이 있으므로 그 아이들이 모이면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의 그 뿌리되는 모든 일들이 거짓말과 남을 흉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근본이고 그 죄의 말미암은 묶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에게 묶여서 그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움켜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니며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의 삶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 그 또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심각하게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증거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죄성이 올라오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은 여러분 영혼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동물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부적 붙이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가정을 통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저녁 먹고 꼭 아이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피를 계속 외치라고 한 10분 동안 보혈로 예수 피를 외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아이들이 예수 피를 계속 외치다가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수 피를 계속 외치고 방언을 하고 성경을 외우고 예수 피로 장애가 떠나가게 해달라. 예수 피로 인생의 문제, 아픔과 통증,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계속 외치게 합니다. 이 일을 저녁 먹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저녁 먹고 교회 오기 전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6개월 전부터 한 마리 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유기견 한 마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그 한 10분 정도 성경 한 절 외우고 예수 피를 외치고 기도하고 그 짧게 밥 먹고 한번 1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6개월 동안 매번 구경을 했는데 한 번도 기도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따라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그렇게 옆에서 암송을 해도 한마디도 따라하지 않고 동물은 영혼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사람만 영적으로 귀신한테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한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점치고 운세 보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은 재미로 한다, 문화로 한다,
풍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일은 한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의 도둑인 우리 영혼의 찬탈자인 이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두 처와 두 첩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라헬은 아주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헬은 그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에도 그것을 깔고 앉아서 내가 지금 경수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드라빔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라헬이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사인을 말하지 않지만 드라빔 외에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이 라헬이 죽은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드라빔 사건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이지만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몰래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광고하고 예고하고 통지서 보내고 찾아옵니까? 몰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둑한테 도둑질 당하지 못하도록 10계명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우상 숭배의 물건이 그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 드라빔이 점점 그것에 의지하게 하고 그 야곱의 집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를 중간에서 끊어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금요일마다 파라솔 전도를 합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복권집이 있습니다. 로또 판매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 상가에 꼭 전도지하고 전도 물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복권 파는 집에 보면은 여주인이 아주 젊은 분인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가 전도지를 전해드리면 꼭 두 손으로 받고 인사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밝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친절하구나. 매번 1년이 넘었으니까 그 장소에서 전도한 지가 찾아갈 때마다 잘 받고 잘 웃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는데 한마디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1년 동안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상하다. 말을 왜 하지 않을까? 잘 웃고 두 손으로 받고 인사도 저렇게 잘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또 이제 커피하고 밀가루하고 전도 물품을 가지고 가져다 드리니까 요만한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 인형을 2개를 이렇게 제 손에 내밀면서 이렇게 그냥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주는 겁니다. 답례품이라 생각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일본에서 그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만질 만한 인형이다는 걸 제가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아, 저분 일본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인데 자기가 만들어서 나한테 줬구나. 제가 그걸 바로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신과 같은 형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귀신 같은 형상의 인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카츄, 아주 요정같이 만들어서 귀엽게 생겼지만 그거는 귀신입니다. 요정도 다 귀신입니다. 천사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은 점점 그 하나님은 그것이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밀접하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과 같은 형상들을 만드는 목적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유는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5년 전에 90세 넘으신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2년간 출석하셨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저한테 후회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가 10년만 일찍 목사님 일찍 만났으면 내가 많이 도와드렸을 텐데 이제 많이 늙어버렸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애통해 하십니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10번 이상 그 말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대단히 활발하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시고 일수놀이도 하시고 보험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활발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하마면에 있는 미륵불이라는 곳에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도 몇 번 갖다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붓을 많이 하고 보살을 많이 지내고 제사를 수없이 지내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실 무렵에는 이미 벌써 연로하셔서 거동하기도 힘든 지경이었고 자제분들은 다 50대 후반 60대 장성하신 분들이셨는데 큰 따님은 무당입니다. 큰 따님 무당이고 둘째 따님은 이혼을 하고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다시 이렇게 재출발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이 잘 안 되는지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궁한지 이 개척교회 목사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증을 좀 서달라 그럽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해도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60대 초반이신데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그 아들하고 손자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 사는데 그 며느리는 일찍 가버리고 그 어머니 모시고 아들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제가 그분과 알게 될 무렵에는 이제 뇌졸중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재발했습니다. 병원에 2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양분만 공급받으면서 2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집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 계실 때 찾아갔는데 어떤 딸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누워 계시길래 기도해드리러 갔는데 그 딸이 우리 엄마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겁니다. 무당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기도를 한참 하고 가니까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할머니는 이미 벌써 몸에 힘이 많이 빠진 상태고 뭘 해도 그냥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그 딸들이 그렇게 묶여있고 풀리지 않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셨으므로 저는 그분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제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제 각각 회개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지
이 모든 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찾아왔던 이 마귀가 그 집안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때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근래에 들은 소식은 그 할머니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손자가 30대가 있는데 한 2,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이제 돌 뭐 정도 될 정도에 아직 어린데 그 부인이 딴 데 가버렸어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또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집에서 술만 먹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근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건져줘야 되겠다. 예수 보혈로 그 우상 숭배를 최종적으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서, 죄의 사슬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이 죄와 이 어둠의 사슬에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치렀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묶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신음 속에서 뿌리쳐 나오려고 해도 죄의 짐과 그 삶의 무게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모세가 찾아와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풀어내는데 9가지 재앙을 하면 할수록 바로는 오히려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풀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피를 바르게 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로 집문에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는 자는 살고 들어가 있지 않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각 집마다 첫 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바로의 그 첫 태생까지도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바로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모든 그 묶임에서 세상과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과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지금 묶여있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보혈로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한 양이며 그 제한이 없는 양이며 우리를 위해서 그 가치가 한량없는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흐르는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양과 염소를 12만 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같이 동물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상징할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야 했을까 생각을 할 때에 그 한량없는 보혈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제한이 없이 무한히 샘솟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짐승의 피를 구약시대에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가치는 끝이 없습니다. 보혈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말미암아서,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얻게 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옆에 있는 묶여있는 자들을 푸는 방법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많이 말하십시오. 보혈을 많이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보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혈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혈을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시작과 끝은 보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혈과 함께 성경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서 앞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보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혈을 강조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보혈을 외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보혈을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묶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보혈을 외치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묶임을 놓아주기 위해서 보혈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죄와 마귀의 역사는 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핏뿌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의 묶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지만 점점 더 묶여가고 있는 사람들, 빛을 내서 구출하고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빚이 5천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빚만 5천만 원 늘었습니다. 아니 이 작은 사업 하는데 무슨 빚이 5천만 원 납니까? 매년 300만 원짜리 지금까지 10번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와중에 대선 그 제사상 지내라고 한 제사상 얼마입니까? 나이값만큼 하면 됩니다. 50살이니까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현찰 50만 원을 또 지어줍니다. 마귀한테 묶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만 어떤 그 우상행위도 하라는 거 다 합니다. 굿하라 그러면 굿하고 제사 지낸다고 돈 믿으러 그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제사값 50만 원 달라고 하면 그날 처음 만나서 50만 원을 주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워낙 고통 가운데서 어렵고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거기에서 풀려났다라고 선포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 전하는 것, 예수님이 피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넘치게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는 복을 받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은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이 보혈의 가치는 한이 없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돈으로도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려주신 가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가치가 보혈의 가치입니다. 이 보혈의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적용하고 날마다 보혈을 적용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눌려있고 묶여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임을 깨닫습니다. 이 보혈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보혈이 적용되도록 보혈을 날마다 말하고 또 내 이웃에게 이 보혈이 적용되도록 보혈을 날마다 말하게 하소서. 보혈을 증거하고 자랑함으로써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